아멘. 할렐루야. 6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5장은 아주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의 노래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외면한 유대 백성들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깨닫고,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를 살펴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고 남유다를 바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길과 남유다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이 했던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가면 남유다도 멸망하니까 돌이키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 백성들이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을 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이나 비유를 전하면서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보통 사랑하는 겁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고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걸 살펴봐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줄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심어주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어주는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저절로 심겼나요? 하나님은 돌을 제거하는 수고를 하고 그 땅을 옥토로 만들고 그리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어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줬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줬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세상에 시험과 유혹 같은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견디면서 끝까지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심어줬을지라도 뿌리가 얕아서 그냥 무슨 말을 듣고 무슨 시험이나 유혹에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심어준 믿음, 깊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켜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2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뭡니까? 들짐승이나 도적들로부터 이 포도 열매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줬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그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가서 새벽에 강사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는데,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님이 이미 은퇴를 하셨어요. 왜 은퇴를 했느냐? 후두암에 걸려서 치료받으면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 목사님이 후두암 걸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후두암 치료받고 계속 호수로 물 먹고 호수로 죽을 공급하다가 이제 모든 걸 떼고 처음으로 물을 마시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후두암 걸린 사람이 치료받으려면 물을 마실 수 있고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 한 모금을 입에 넣고 삼키는데 30분이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수술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성공 여부고. 그런데 물을 한 모금 넣고 그 이제 후두암 그 사이로 물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통로가 생겨야 돼요. 근데 30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 이미 60평생 지나도록 살았지만 물 한 모금 삼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난생 처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을 써서 그 죽을 한 모금 삼키는데 그 죽이 목으로 넘어가는 일에 3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겁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후두한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렇게 물 한 모금 삼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이게 밥 한 술 삼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하며 식사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그 목사님은 이제 물을 마실 때마다 그리고 식사할 때 하나님의 배 밥을 삼킬 수 있는 그 식사 기도가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물 한 모금 삼킬 수 있는 거, 밥 한 술 넘길 수 있는 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 저는 그 박종원 목사님의 후두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물 한 모금 삼키는 것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이제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느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임을 깨닫고 물 한 모금 넘어가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그 안에 수토를 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포도주를 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3절에 보니까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유다 사람들이 사리에 맞게 판단하면 당연히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리에 맞지 않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는 그렇게 해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지만 우리들의 본질은 사리에 맞게, 상식에 맞게, 이치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한국교회에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 사리에 맞지 않게 행동함으로, 이치에 맞지 않게 결정함으로,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 유다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사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정말 상식에 맞게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정말 기적은 많이 잊혔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저도 기적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본분은 뭐냐 이거예요. 사리에 맞게,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이치에 맞게, 상식에 맞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툼과 갈등 속에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하지만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리에 맞게 정말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찾아봐야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들이 찾아봐야지 우리도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거부했습니다. 큰일 날 일이네요. 오늘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포도원에 대해서 내 포도원이다, 내 포도원이다, 내 포도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포도원이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우리는 엿볼 수 있죠. 울타리와 담을 하나님이 쳐서 그 포도원을 돌봐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된 포도원에 울타리와 담을 쳐줬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들포도를 맺지 말고 하나님의 좋은 포도를 맺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담을 쳐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유입니까? 그들이 행복을 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울타리와 그 담장은 허물어지게 되고 6절에 보면 오히려 세상에서 질밟히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됨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에게 울타리를 쳐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었기 때문에 야, 오늘 점심 끝나면 예배 끝나면 식당에서 무슨 반찬이 나올까? 응? 나 반찬이 안 좋으면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응? 교회 와서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가려고 그러고 그냥 딴 생각하다 가고.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그 자녀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백성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했어요. 6절에 봐보십시오. 가지 자른과 복을 돋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고 복을 돋으면서 돌봐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지치기하고 복 돋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해야지만이 진짜와 포도 농사를 지은 분은 알겠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지치기 안 해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지치기하고 복 돋는 것이 힘들어서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 돌봄을 거부한 거예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이나 권면으로 내 인생에 모나고 내 인생에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복 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순이 나와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가고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면서 비바람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지치기와 그 복돋움,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잘 되고 행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찔레와 가시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다.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좀 가지치기를 당하고 복돋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인생에 찔레와 가시가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매일 큐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 묵상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가지치기 하고 있고 내 인생에 복 돋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큐티해라고, 왜 목사님은 말씀 묵상해라고, 왜 자꾸 매일매일 기도해라고 하냐? 그것이 내 인생에 찔레와 가시가 오늘 하루도 자라나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하고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밀려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을 복돋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해보십시오. 언제 찔레와 가시가 자랐는지도 모르게 가정에서 가족들 찌르면서 상처 주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 찌르면서 상처 주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의 뭔가 부족하고 안 되는 거 가지치기 할 수 있어요. 뭔가 안 되는 거 복돋아 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들이 그 은혜로 열매를 맺어서 유익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6절에 나와있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을 거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도원에 비를 내려줬습니까? 비가 내려야지 지금 가뭄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비가 내려야지만이 포도알이 크게 극상품으로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가 크게 극상품으로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면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그걸 외면하고 물이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맺히는 들포도를 맺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비를 내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만 날리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땅에도 이 가물은 땅에도 비가 내려야지만 부드러운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지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감싸고 안아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못한다면 정말 메마른 심령으로 먼지만 일으키면서 주변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가물더라도 먼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촉촉한 사랑의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하나 남겨놔요. 도대체 이 유대 백성들이 맺은 들포도는
어떤 열매에 있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 들포도는 썩은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가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상품에 좋은 포도냐 들포도냐 이스라엘 땅에서는 냄새를 맡아보면 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포도는 썩은 냄새가 나는구나. 이 들포도의 열매는 뭐냐? 썩은 냄새가 나는 신앙이고 썩은 냄새가 나는 믿음이구나. 이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향기 나는 믿음이 되어야됨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은 냄새가 나는 들포도를 맺는 신앙이 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썩은 냄새가 나는 신앙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혼합된 신앙을 하나님은 썩은 냄새가 나는 들포도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한 것도 뭔 이야기입니까? 그건 혼합되지 말고 오직 순결한 온전한 포도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과 혼합되고 우상과 혼합되어서 썩은 열매를 맺는 그런 냄새가 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저는 한국교회가 경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혼합된 신앙입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 종교다원주의로 가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뒤섞이고 혼합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합된 신앙을 경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면서 쉐마의 말씀을 신명기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극상품의 최고의 열매는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들으라. 이걸 쉐마의 말씀, 이걸 자녀들에게 대대로 자자손손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셔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그 여호와를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극상품의 가장 좋은 열매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썩은 냄새가 나는 들포도는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썩은 냄새가 났어요.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더할 것이 없는, 얼마나 최고의 사랑을 줬으면 더할 것이 없는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랴 4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따라가야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누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우리 아내가 늘 그래요. 당신은 나를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1등이야 1등. 내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을 최고라고 1등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꼭 토를 달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1등이래요. 이건 진짜 행함과 진짜 진실함이 아니잖아요. 말로는 누가 사랑을 못합니까? 말로는 누가 떠들어대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대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썩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썩은 열매가 아니라 향기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들포도라는 거,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은 뭡니까? 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낳는 그런 유대 공동체가 된 거예요.
사실 정의와 공의는 비슷한 말이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굳이 구별하자면 하나님의 정의는 미시파트로서 하나님의 올바른 판결이에요. 그래서 정의로운 판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뭐냐? 이 분배가 제대로 되지 못해요. 뭡니까? 공의롭다는 것은 공의로운 분배의 실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채티카로서. 근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정의로운 판결이 없음으로써 억울한 백성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한 일한 만큼 공의로운 분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 힘든다는 것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정의롭게 판결하고 공의롭게 분배하는 그 공동체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유다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이 사라져서 오히려 포악하는 무리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배가 사라져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아우성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유대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썩은 악취가 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폐 이식 수술을 받은 가습기 피해로 윤미희 집사님 신방을 다녀와서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 관심이 부족했구나.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은 가습기 피해로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참 여러분도 기사를 봤겠지만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죠. 폐가 손상되어서 숨을 못 쉬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목에 호수를 꽂아서 에코 무슨 의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강제 호흡을 시켰는데 그렇게 2, 3주 후에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의료 치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간 의식도 잃어보고, 근데 다행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죠. 41세 된 사람의 폐 이식을 정말 며칠 사이에 이식 수술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다시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병원비가 이게 수천만 원이 넘어서 이미 감당할 지경이 없었습니다. 하루 폐 이식 수술 환자는 하루 병실만 해도 50만 원. 폐 이식 수술을 보니까 이게 수천만 원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간 이식 수술보다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들어가는 치료 비용, 이미 그 가정이 감당할 여력은 넘어버렸습니다. 우리 윤미 집사님은 가습기 피해를 정의롭게 판결받지 못했습니다. 급수를 정의롭게 판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지경까지 이르도록 방치가 된 거예요. 우리 윤 집사님이 정의롭게 판결받지 못한 이 억울함을 어디서 호소해야 됩니까? 우리 윤 집사님은 공의롭게 그 치료비나 그 보상금을 공의롭게 분배받지 못했어요. 이 공의롭게 분배받지 못한 이 부르짖음을 누가 들어줘야 합니까? 이건 성경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정의롭게 판결받지 못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혼들, 공의롭게 분배받지 못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영혼들이 강도 만난 우리들의 이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끌어온 사건이기에 정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또한 그 남편까지 지쳐 있습니다.
정말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이 나라도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아마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다행히 정말 우리 윤 집사님이 많은 폐이식 수술 중에 폐이식 수술이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호흡기를 뗐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윤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요. 어머니의 아픈 모습, 또 엄마의 그 수술 이후에 막 호흡기 꽂고 이런. 근데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울음을 꽉 참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수술 후에 엄마가 정신이 돌아와서 초등학교 3학년 딸에게 엄마 앞에서 울어도 돼. 등을 두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나 봐요. 10살짜리 딸이 그렇게 울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또 흘리고 또 흘리고 또 흘리고. 그래서 이제 병원만 찾아오면 엄마 보면서 운다는 거예요. 울어야죠. 10살짜리가 뭐 한다고 그 울음을 참아요. 엄마가 울으라고 하니까 울고 또 울고 또 운다는 거예요. 윤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아무런 대책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냥 온통 TV, 사람들 만나면 정치 이야기하죠. 요새 막 인사청문회 이야기하죠. 근데 가장 훌륭한 정치는 뭡니까? 진보가 뭐니 보수가 뭐니 이제는 신물납니다. 더 이상 정치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저는 최고의 정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에게 정의롭게 판결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공의롭게 분배하여 어렵다고 부르짖는 그 영혼들을 살피는 것이 이 나라의 최고의 정치가 아닙니까? 무슨 진보니 보수니 뭐가 어찌니 저찌니 말장난하면서 흠집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물어서 메말라가는 그 농심들의 그 마음을 달래주고, 이처럼 정의롭지 못한 판결과 공의롭지 못한 분배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최고의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당이 어쩌고 무슨 진보가 어쩌고 어디 출신이고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전 크게 짓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으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 막 펼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받아서 억울한 그 영혼들과 함께하고 공의롭지 못한 분배를 맞아서 힘들다고 부르짖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금요일 저녁 기도 때 회개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가 뭐다고 떠들었던 내 자신의 모습도 웃기고, 나는 진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냄새나는 교회가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이 정의로운 판결과 이 공의로운 분배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신교회는 우리들의 이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져서 억울하다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